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원예수인교회 유영조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4월 13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025년도 4월 13일 주님의 날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과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태초에 하나님과 시작된 관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을 보았습니다. 자, 진정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인생의 바른 의미를 찾는 길이야말로 진실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태초에 시작된 관계, 곧 창세 때의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형성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바른 관계에서 많이 가능함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관계를 맺으시려는 뜻하심에서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9절을 보니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여하신 생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 말하는 생기는 영혼, 또 호흡, 기운 등으로 번역되어지고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혼을 의미하지만 본절에서는 생명체의 숨을 쉬는 기운, 진정 살아남의 역사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불어넣으시니라는 것은 숨을 내쉬다, 부풀리다, 또 불 붙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의 생명에 근원되는 하나님 자신의 기운, 곧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으로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본절에서는 숨, 호흡을 뜻하는 네페시와 생존, 존재를 의미하는 하이아가 합해서 된 말로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영혼 앞에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네페시는 단순한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또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생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같다고 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참 담도록 창조되었으며 또 네페시 하야가 되는 동기와 과정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동물의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의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는 특별한 방법으로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네페시아야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산이라는 것은 이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참고해서 보면 72년은 이를 낙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셨던 그 최초의 양식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양식을 주신 것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또 다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인간 생명을 영속시키며 언제나 강건한 힘을 공급해주는 영육에 공급하는 생명의 과실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단순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진정으로 자유의지를 소유한 전인격체로서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킹제임스 한글 성경 다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자, 경작하며 다스리며 관리하며라는 하는 이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아담이 하는 일이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의 목적은 생계가 아니라 창조 세상인 자연과 피조물을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직업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라 그 사명의식을 가질 때 진정 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지키게 관리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본절은 앞장 1장 28절에서 주어진 것과 동일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탁하셨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세상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 드릴 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 조력자,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성 차별로서가 아니라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 기능적 문제이지 인격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분의 성품을 함께 나눠 받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니 라는 것은 이는 앞장의 1장 20절 25절에가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각종 짐승을 지으시되 그 몸의 구성 성분은 흙으로 이루어져 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곧 영혼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간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주리다라는 것은 이름을 짓다,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공포하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한 것은 만물보다 뛰어난 인간의 우월성과 구별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또한
그에게 살기 좋은 동산으로 집을 주십니다. 또 아담에게 책임과 권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짝이 될 돕는 배필도 주십니다. 진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축복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또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진정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에 궁창과 땅에 그리고 바다에 각각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이 모든 것들을 최고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별들의 각각의 그 이름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새들의 이름은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하시고자 남겨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므로 또한 그에게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 베푸심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중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로운 권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실은 존중과 신의에 기초한 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25절에 당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끄러워라는 것은 상식을 어기는 일을 하여 수치심을 빠지거나 비상식적인 것에 접촉하여 당혹스러웠다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화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수치심도 틈탈 겨를이 없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이 범죄하자 곧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감각적 충동과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파괴한 결과로 그들의 정상적인 영역도 파괴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절은 아담과 하와는 서로 완벽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자, 남성과 여성은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그들이 거리낌 없는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며 본질적으로 그 차이를 존중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죄를 범하기 전에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수치심이 없어진다면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치심이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관계들에게도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왜곡된 자화상으로 인해서 고통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고 서로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했으며 권위를 남용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수치심이 없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진실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죄로 물든 가운데 있는 곳에 진정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더해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 13절을 보니까 진정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와를 불순종에 빠지도록 하는 만든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곧 뱀, 사탄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의 가시를 먹을 경우 생길 결과들을 부정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임을 거짓으로 암시합니다. 마치 오늘의 순진한 사람을 선동하는 어떤 세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하와를 시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와는 그 과실의 탐스러움을 봄으로 지혜롭게 되고 싶은 욕망의 욕구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남편과 함께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결과들이 있는데 먼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두려움과 자신의 내래의 그 벌겋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내 수치심과 그로 인한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든 것들과 단절된 막힘의 벽이 생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이는 지금의 우리 역시나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보는 면에서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악한 사탄의 미혹된 선택만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그 신뢰는 파괴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꼭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향해서 9절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심령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불순종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바르게 알아보기를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토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자복하게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이처럼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오늘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인생의 바른 의미를 찾는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태초에 시작된 바른 하나님의 관계, 곧 창세 때의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형성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바른 관계에서만이 가능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의도에서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진정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들을 개선하는 일과 그 관계들의 나 자신의 인생의 바른 우선순위를 두는 일, 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고쳐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어게인 승리의 이 시작된 한 주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진정 주님,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의 그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